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사기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들도 여러분들 꼭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세 구절 혹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8절에 나와 있는 뜻을 돌이키셨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전투에서 늘 패배하게 되고요. 노략을 당하게 되고요. 행복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괴로움이 심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감격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다 가져가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20절에 보시면 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진노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성경에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색함이나 이질감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진노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됐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부를 많이 얻으셨고 남들 한 채 갖기도 힘든 집을 한 채, 두 채 계속 늘려가셨고 그 사업장도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매우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냐. 아마 그 칭찬들을 듣고 그 환호들을 듣고 이분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신앙이 있었던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셨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실은 부가 또 사업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계신데요. 이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는 죄악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고 되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는 부담이나 불편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노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진노에 관한 3가지 교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노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진노로 표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절 19절에 보시면 왜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함,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 진노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죄악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그 죄악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진노의 원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서 늘 노략질 당하고 전투하면 패배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괴로웠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괴로움만 더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붙잡았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감격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더욱더 타락하였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그 악한 행위들이 더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죄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진노하셨던 겁니다. 20절 후반부에도 보시면요, 진노의 원인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나의 명령한 언약들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도 오늘 꼭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저것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못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로마서 1장 18절로 돌아가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의사도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래서 병상에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할 것 없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믿지 않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맨날 기도하던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얘기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지고 나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성공,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을 붙든 게 아니고 예전에 가졌던 그 성공의 길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은 지났지만 그 은혜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감격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노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진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기 2장 2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을 몰아내야, 그들을 쫓아내야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남아있는 거민들은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거민들과 섞여 살게 되고요.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노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결과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결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젊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한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러셨는데,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징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 과거에 용서하셨던 그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것, 그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아지겠습니까? 죄송한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 겁니다.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가 이겼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세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세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며칠간 온역으로 고생하거나 죽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죠. 하나님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났나요?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의 경각심 없이 가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노에서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진노의 원인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진노의 결과를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진노에서의 회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원인들을 계속 설명하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패역한, 타락한, 죄악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행위, 악한 행위를 멈추게 되면 그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로부터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무슨 수를 쓰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의 지금 패역한, 나의 죄악된 행위들을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노로부터, 진노에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나요? 그것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중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 아까도 드렸던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그분이 대기업에서 자신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자신도 그 길이 마음에 들어서 그 계약서에 사인한 그날부터 다시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병원을 찾았더니 2년 전 그의 병과 똑같은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 속에, 자신의 그 속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고름들이 장기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내가 염치는 없지만 한 번만 더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던 몇 번의 실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것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다시 돌이키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